욥기 34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오늘 우리가 마녀 사냥을 멈추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중세 시대에 보면 유럽에 마녀 사냥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12세기부터 시작된 이 마녀 사냥이 당시 로마 가톨릭의 반기를 들거나 가톨릭 교회의 교리와 다른 해석을 내세우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지목하고 공개적인 종교 재판에 회부한 것이 마녀 사냥이었습니다. 사실 이 12세기 이전에도 이 마녀 사냥이 있었는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중세 시대 이 초중반까지는 이 마녀를 처벌하려면 이 게르만족의 풍습에 따라서 피해자가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마녀에게 피해를 받은 사람이 이제 있을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고소하는 일이 별로 없었고 이러한 풍습은 또 지나치게 손쉽게 또 고소하는 일을 방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러던 것이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에 의해서 법이 바뀌면서 이 12세기 이후에는 피해자의 신고가 없이도 마녀에 대한 고소나 색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오랫동안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학살을 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마녀 사냥이 사라진 것이 18세기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죠. 왜냐하면 종교개혁 이후에 사람들이 성경을 다시 잘 배우고 알게 되면서 마녀나 마법이 아무런 힘이나 능력이 없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무고한 사람들을 마녀로 모는 이 마녀 사냥꾼이야말로 진짜 악인이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세 유럽의 마녀 사냥이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마녀 사냥을 많이 보고 있지요. 중세의 마녀 사냥은 사라졌지만 오늘날까지도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마녀로 몰리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한 가정의 건실한 가장이 억울한 성폭행범으로 이제 몰려가지고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11개월 만에 무죄가 밝혀져서 나온 일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 이 사건에 이제 범인으로 지목된 이 남자가 진범이 나타나기까지 무려 20년간이나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습니다. 또 공인으로 살아가는 이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은 더더욱 이제 마녀 사냥의 표적이 되기가 쉽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사람들보다 앞에서 수고하고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표적이 될 때가 많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늘 노출이 되어 있는 이제 목사님, 전도사님들도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자, 이처럼 신앙에 있는 우리도 아무런 근거 없이 추측만을 가지고 누군가를 몰아세우거나 또 내가 누군가로부터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한 경험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이 다 마녀 사냥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도 그랬지만 오늘 엘리후라는 사람도 지금 욥에 대해서 마녀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후는 이 욥기 32장에 등장해서 37장까지 변론을 이끄는 사람인데 엘리후는 지금 32장에 나올 때 화를 내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욥과 욥의 세 친구 양쪽 모두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욥에게도 화를 내고 욥의 세 친구들에게도 이제 화를 냈습니다.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를 할 때에 속 시원한 대답도 하지 못하면서 욥을 정죄했기 때문에 화를 냈고 욥에 대해서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고 말했기 때문에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욥이 진짜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욥에 대해서는 엘리후가 욥의 말을 오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은 어디까지나 자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극심한 고난을 받을 정도로 내가 이런 벌을 받을 정도로 죄를 지은 일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을 했던 것인데 이 인생 자체가, 나는 이 사람 자체가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보다 무죄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욥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들어보지도 않고 엘리후는 욥의 새 친구들보다도 이제는 더 욥을 몰아세우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말씀 31절 3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지금 말의 어투나 표현을 보면 지금 어른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엘리후는 욥의 아들뻘밖에 되지 않는 아주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그가 욥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지금 기정사실화해서 욥이 마땅히 해야 할 말이라면서 지금 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막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정영교 자매님, 고영자 모매님, 자, 따라해 보세요.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내가 잘 모르는 것은 가르쳐 주십시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따라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자기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사람에게 지금 한참 어린 사람이 지금 이렇게 하도록 시켰다는 겁니다. 참 불편한 엘리후의 태도입니다. 이걸 안 따라하면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 것이고, 따라한다면 진짜 영락없이 죄를 지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대답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닙니다. 엘리후가 지금 마녀 사냥을 하듯이 욥을 낙인 찍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욥이 이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엘리후의 말에 어떤 것도 동의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자 엘리후가 33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좀 어렵죠.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반대하시면서도 어른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물론 결정은 어른께서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일이 아니지만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욥이 거절하고 반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지금 이렇게 고난받을 만큼 악을 저지른 사람으로 만들고 고발하고 있는 엘리후의 주장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죄를 안 지었는데 당신은 지금 성폭행범입니다. 당신은 연쇄살인마입니다. 이러면 누가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당연히 거절하고 반대를 해야 되지요. 그런데 엘리후는 자신의 생각과 말을 거절한 욥에게 누구를 반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반대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엘리후가 하나님의 대변자입니까? 그는 선지자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엘리후는 지금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을 빙자하여서 자신의 말을 하고 있는 악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을 옳은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사람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그의 말에는 사랑이나 애절함이 전혀 묻어 있지가 않습니다. 진짜로 옳은 길로 데리고 오려면 간절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전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자백을 하지 않는 이 마녀를 자백시키기 위해서 협박을 가하고 있는 마녀 사냥꾼 같습니다. 자, 33절 이 하반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물론 결정은 어른께서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일이 아니지만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차피 내 생각을 따를지 말지는 당신이 결정할 일이지만 선택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지셔야 될 겁니다. 생각 잘하고 말하세요. 뭐 이런 말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협박이지요. 그런데 이런 협박에도 욥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엘리후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34절 35절입니다.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면 내 말에 분명히 동의할 것입니다. 내 말을 들었으니 지혜가 있는 사람이면 욥 어른이 알지도 못하면서 말을 하고 기껏 한 말도 모두 뜻없는 말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엘리후가 개인적으로 협박하는 협박에도 별로 얻을 것이 없자 이제 여론몰이를 합니다. 욥이 아무런 대응도 반응이 없자 이제 청중들의 반응을 예상하고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여러분이 분별이 있다면 지금 제 말에 지금 동의할 겁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말에 동의하지 않으면 분별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욥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전제를 깔면서 그 다음 마녀 사냥 리스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들 제 말에 동의하지 않으면 욥처럼 마녀가 되는 겁니다. 이런 뜻이죠. 지금 이 분위기에 가담하지 않으면 욥처럼 무식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욥처럼 마녀 사냥의 타겟이 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을 조장했습니다. 얼마나 공포감이 들겠습니까?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아이들이 왜 다른 아이들 왕따 시킵니까? 자기가 왕따 당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역시 누가 욥의 편을 들 수 있겠습니까? 정확히 이 타이밍에 엘리후가 쐐기를 박습니다. 자, 36절입니다.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청중들을 여론몰이하여서 생각을 끌어온 이제 엘리후는 이제 청중들의 결정을 이제 유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욥이 확실히 그 벌에 합당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신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결정하십시오. 지금까지 욥의 말과 행동과 수상했던 것들을 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 말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지금 여론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몰려갑니다. 오늘날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 말해도 여론이 움직이면 항복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욥은 지금 여론이 움직이는데도 말을 섞거나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자 오늘 엘리후가 마지막으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37절입니다.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후의 마녀 사냥에서 더할 것이 있을까 싶은데 지금 엘리후는 욥의 죄에 무거움을 더합니다. 욥이 고난을 받을 만큼 그만큼 대단한 잘못 외에도 지금 군중이 동의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지금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지도 않은 말을 너무 쉽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욥기 34장 37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욥 어른은 자신이 지은 죄에다가 반역까지 더하였으며 우리가 보는 앞에서도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지금 더하고 있습니다. 가장 무거운 죄이죠. 욥이 언제 하나님을 모독했습니까? 그러나 욥을 마녀로 몰기로 작정한 사람들 앞에서 욥은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자라 여겨졌던 욥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심지어 모욕한 사람이 되었는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어떤 면에서 이것은 욥이 자신의 인생에서 잃은 재산과 자녀와 건강 이상으로 억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욥은 엘리후의 말에 대하여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엘리후는 욥의 대답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욥의 자백을 듣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마녀 사냥 우리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처음에 시작은 엘리후처럼 작은 오해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눈에 보여진 사실 때문에 뒤에 있는 다른 진실이나 당사자의 말이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미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입장이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말은 다 핑계고 변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그 사람에게 너의 죄를 드러내 주겠다 할 때에 사람들에게 확인되지 않은 나의 생각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실수하는 일들이지요.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의 악함이 정말 확신이 들어도 멈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여론몰이가 되고 마녀 사냥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 당사자는 이제 회복될 수 없는 이미지의 실추가 일어납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으면 여러분도 스스로도 자기의 정당성과 옳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엘리후처럼 기필코 그 사람을 악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때 이 18세기에 와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발견했던 것을 이제 우리도 발견하게 되지요. 마녀는 없는데 무고한 사람들을 마녀로 모는 마녀 사냥꾼이야말로 악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그때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죄의 영향력이 아직 살아있는 이 땅을 살면서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가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중간에 진실을 알아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멈출 수 있습니까? 욥처럼 하면 됩니다. 욥처럼 하면 멈출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욥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욥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마치 죽은 사람처럼 말이 없었고 엘리 혼자서 떠들어댔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그 거센 말 앞에서 죽은 자처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감정이 상하지도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항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억울한 것도 분해할 것도 없이 좀 더 여유롭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선한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는 여론몰이도 일어나고 더 많은 사람의 표적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나의 정직함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느 순간에는 욥처럼 입을 닫고 멈추는 지혜가 오늘 새삼침내교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